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사탄의 본질 훼손 전략. 1번 보시죠. 읽습니다. 본질에 다른 본질을 섞기, 혼합, 주의. 다른 복음을 얻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혼합은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이걸 타협이라고도 말하고 적당주의라고도 말하죠.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버리고 할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도 붙잡고 할례도 붙잡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물질 축복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고 출세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고 대학 입학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고 예고 입학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고 그런 거예요.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뒤에 앞에 말하는 것들 있죠? 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충족될 수도 있고 충족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의 원리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려면 정말로 솔직하게 모든 게 나의 주변에서 떠나가다. 이건 좀 과격한 전제이긴 해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나를 떠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조건도 충족되게 갖고 예수님도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어쩔 수 없고 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이게 예수라고 하는 본질에 복음이라는 본질에 조건을 더해서 살고 있는 혼합주의.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건강할 때는 내게 힘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주말에 오라는 데가 많아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건강을 털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극단적으로 갈라지죠. 주님을 떠나거나 더욱더 주님에게로 오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 건 뭘까요? 조건이 풍족할 때에도 조건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점 줄여가고 누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되 조건에 관련된 의존도를 점점점 줄여가고 복음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대단히 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풍족한 것을 다 복음을 위한 데 초점을 맞추면 주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축복을 하실 준비가 쌓아두신 복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만 너희를 교란시켜 혼란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이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리고 복잡해져요. 뒤섞여요. 복음과 조건만 섞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교란되어 휘저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막대기가 나를 휘저어서
세상의 의도대로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타락해서 복음 증거를 멈추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천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게 복음이라고 들어왔어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적절한 타협주의자로 만드는 잘못된 선포였어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와요. 너무 어려운 고난이 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닥쳐오는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늘 고난 다음의 영광,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전초 과정, 준비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러닝머신을 여러 시간 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뛰지 마세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건강하게 앓지 않고 빨리 죽어요. 걸으세요. 숨차지 않게. 숨참을 쉬고요. 등산도 장로님이랑 하면 괜찮은데 이상한 집사님이랑 하면 죽어요. 우리 모두. 날다람쥐 같이 막 가시거든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운동의 과정을 거치고 샤워를 딱 해요.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운동을 전부 안 하는 걸로 증명되었어요. 공감이 안 돼요. 예와 선택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이상한 심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게 즐거워지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행복한 때가 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허용된 조건이 복음을 흔든다. 그러면 그 조건은 다른 복음입니다. 본질에 다른 본질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해요. 변질이죠. 창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그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턱하니 믿어지셔야 돼요. 어렸을 때 어른들은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내가 봤어 임마. 그러면 아니거든요 하고 그때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하잖아요. 정말 나는 주워왔나?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발견하냐면 잠잘 때 같은 동작으로 자거나 같은 곳으로 구부리고 자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이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맞거든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다시 느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세상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꼬드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변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부터예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힘드시죠? 나는 창조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변질이라고 하지? 변질이죠. 하나님이 느껴지는 변화는 건설적인 변화이지만 주님이 멀어지고 오는 변화는 변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탄의 공격을 본질을 다른 본질과 섞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타협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많은 타협이 있죠. 예배에 관련된 타협도 있을 수 있고 신앙에 관련된 타협도 존재합니다. 예전만 못하게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만 관대하게 바라보지 말고 홀로 기도하실 때 차분차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라는 게 본질과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 사탄이 교묘하게 나의 삶의 경험들과 이력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흩뿌리고 갔구나, 가라지를 흩뿌리고 갔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질을 형식으로 만들기, 형식주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거죠. 베드로가 바울과 식사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에서 온 자들이 오자 본인이 이방인들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날게 두려웠던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베드로를 혼내고, 놀라운 것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식탁에 있던 남은 유대인 모두가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마치 베드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패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면 바나바가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의 패, 베드로의 승리예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혼냈다는 거거든요. 왜 혼낸 포인트가 뭡니까?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자 마음을 같이 한 식사가 아니었던 것을 베드로가 증명이나 하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정성이 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입니다. 만약에 오늘 안 가면 서영석 목사가 뭐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 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를 구원 못 받게 만들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할 것 때문에 왔다.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신경 쓰이는 베드로의 외식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뭐랑 싸우냐면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흥분하지 않게. 제가 흥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흥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집회 나가면 늘 이런 숫자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2,500명 이렇게 모이는 집회 가거든요. 그러면 톤이 올라가죠. 그것도 중고등부 애들 2,500명. 그 미전도 종족들이 2,500명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2,500명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예수는 그냥 그 빠른 비트와 대단한 무슨 그 빠른 찬양과 춤과 이렇게 만나는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흥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분들이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오늘 좀 여러분 느낌이 쎄하시죠?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실까? 답지 않다. 소리를 안 질러도 주무실 분은 다 주무시고, 질러도 주무실 분은 주무심으로 안 지르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 그러면 죽어.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꼭 죽어를 말할 때 죽어! 이러면 그래 죽여라 이렇게 이제 반발이 생기지만 너 그러면 죽어. 되게 무서워. 앞으로 제가 날카로운 설교가 준비되었을수록 목소리를 낮출 거예요. 아마 이제 녹음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본질은 형식과 대치될 수가 없어요.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도 형식이 있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인간관계에 어떤 질서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을 대체한다?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본질에 입각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형식주의로 전락시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나빠요. 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아요. 그러면 행복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자꾸만 목사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만드세요? 그거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어차피 둘 다 구원 못 받는 형태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이 흐트러지자 인간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아닐 뿐더러 목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나요. 물론 성도도 아닌 거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냐? 저분을 따르자 그러는데 손가락을 따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손가락이 지시하시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와, 목사님 손가락이 묵묵한데 무척 이쁘다고. 어떻게 저런 손으로 독수리타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을까? 라고 제 친구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만약 끌끌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의 태도가 공손하게 변하고 술 취한 사람이 왔을 때 불손하게 변한다면 저는 형식적인 목사예요. 영혼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은 제가 기도했거든요. 매주일 새로운 얼굴이 오게 해달라고. 안 왔어요. 저 실망했어요.
그런데 저녁 기도회 때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막 옷을 벗고 꼬깃꼬깃한 10,000원을 헌금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데 내가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서영석, 몇 시간만 참지 그랬어. 찬송가를 따라 불러요, 그분이. 신청곡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이 영상으로 통성기도 인도를 중간에 끊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 잠깐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한 게, 봤지?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네가 나를 의심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새로운 얼굴들이 꽤 많이 보여서 기분 좋게 설교하고 있어요. 최소한 저녁 기도회 때 술 먹은 사람은 안 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나누어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형식으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거 훈련합시다.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만나도 그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할머니를 만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는 그런 본질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원수로 여겨 대적하니 적대주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4장 16절. 사람들은 참된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왜? 참된 말의 방향성은 뭐냐면 너 틀렸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옳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역시 뭘 보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온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하자 바울을 원수로 대적했습니다. 1차는 바울을 원수로 대적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복음의 원수가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대략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눈을 당신 눈에 박으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였던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는 거고, 네. 또 제 눈이 그렇게 무슨 지능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의 눈을 탐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안 믿냐 하면 내 눈을 가져가시라고 말하는 감정을 저는 안 믿어요. 내 눈을 빼서 줄 정도의 기세를 갖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원수시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죠? 도파민의 분비가 6개월이면 끝나는 거. 그러면 단점들이 보여요. 눈이 저렇게 작았어? 이런 게 보여요. 아니, 잘 때 저렇게 코를 골았어?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분비는 영원토록 사랑스러운 거죠. 저는
나를 바라볼 때 비참해진 적은 없어요. 내가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 정말 창피하다 이런 적 없어요. 저는 도리어 너무 자신만만해서 되게 우리 교회가 큰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비참해져요. 그거 아세요? 저 고고하게 생기신 사모님이 진주 목걸이를 딱 목에다 하고 교역조에 가시면 꽤 존경받을 분위기가 있는 사모님인데 어디 가서 조그만 교회 사모라고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를 비참하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총동원주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눈 빼줄 수 있었던 그들이 바울을 원수로 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4장 17절. 본질을 배반하는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하여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교회 홀로 있다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없는 사람의 숫자가 신경 쓰이지 않아야 외식이 안 되잖아요. 많으면 많은 숫자가 신경이 안 쓰여야 외식이 안 되고요. 없으면 없는 숫자가 신경이 안 쓰여야 외식이 안 돼요. 제가 그 훈련을 요즘 철저하게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안수를 받았다고 끝나는 직종이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이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군 더덕이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털어내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작업 이후에는 뭔가 쓰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가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신경 사랑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시고 않고를 신경 쓰는 단계를 지났어요. 저는 이미. 관심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만의 예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훈련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4장 19절. 정말 바울이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그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 사람이 자기 헌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복음의 본질을 이탈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사랑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게
사역 가운데 십자가 있는 주의 종의 태도예요. 저도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 있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 각도로 많이 봐왔죠. 다른 복음은 없다. 거짓 형제는 형제가 아니다. 헛된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게 모두 우리를 껍데기로 만드는 세 가지 방향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결국 사탄의 공격 방향과도 통한다.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어요. 그러면 복음이 능력을 이뤄요. 이렇게 만들거나 복음을 형식으로 만들어요. 새벽 기도를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마음이 1%만 들어도요. 그거는 기도한 거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나왔어? 이게 여러분 영혼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비교와 공격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오늘 드린 예배는 무효가 돼요. 이게 형식이 본질을 점령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본질을 전하는 사람을 원수시해요. 본질을 원수시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본질을 다른 본질로 섞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 심각한 게 본질을 형식으로 대체하는 게 그 다음 심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본질을 전하는 사람을 원수시할 수도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느 프레임에 갇히냐면 나는 의로운데 쟤들은 의롭지 않아에 갇혀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교만하게. 둘 다 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일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다시 본질로 기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지? 1년 뒤에 저 사람을 볼 때도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1년 뒤에 이 상황을 벗어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원수까지 여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지금의 감정이 뭔가 왜곡됐다는 것을 1년 뒤에 깨닫게 되는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을 원수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본질은 예수님만 해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고백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삶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이 왔어요. 너무 핍절한 삶이 왔어요. 근데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여러분이 평생 드린 예배보다 가장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을 때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거죠. 이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흔들리면서도 본질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 조건 같은 것들은 얼마나 손쉽게 이미 본질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본질에 다른 본질을 섞는 것, 본질을 형식으로 바꾸는 것, 본질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유형이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도전하는 방향이며 방법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너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